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할 때 우리의 허물과 기억나는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피로 씻겨주시기를 바라며 믿으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의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시간 힘입어 나아가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모습과 또 삶의 먼지들과 흔적들을 오늘도 돌아보며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의 흘리신 보혈을 담대히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여 정결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하여 굳어져 있다면 아버지 씻겨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허물을 깨끗게 하시며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우리의 인생 육신으로 멀쩡하나 아버지여
곪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때 묻은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해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 새 심령 새 영을 부으사 정결함을 주셔서 오늘도 담대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여 하나님이 바람직한 예배를 드려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사 새롭게 하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와 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본인의 개인적인 이 주일의 소망도 아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9월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를 모든 교인이 경험하게 하사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할 것이며, 목장 모임의 은혜를 주셔서 9월부터 시작되는 이 목장의 모임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합당한 더 나은 예배를 이 하반기에도 드려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9월에도 이런 은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를 모든 교인에 겸하게 하사 그로 인하여 사모하며 늘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를 아버지여 돌아보며 늘 주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쓸 때 이 험악한 세상 더욱 복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9월부터 다시 회복하여 하기를 원하는 이 주일의 목장 모임에 은혜를 주시고 더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에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주의 뜻 안에 더 기쁘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하반기에 이 주일의 예배와 모임들이 더 나은 예배가 되어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은혜 입은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총 속에서 강건함을 입는 줄 아오니 믿음도 삶도 우리의 영역의 모든 것들이 강건한 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망도 아뢰오니 주여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 이곳에 임재하사 붙들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한 모든 내용을 받아주실 줄 믿고 바랍니다. 또 이어질 우리의 이 말씀 나눔과 또 9월에 구별하여 드리는 9월 성찬식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임과 그 성찬은 문제가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하는 모임과 특히 주의 성찬은 문제가 없을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비롯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통로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본문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주의 성만찬 모임을 행하면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함에 대해 바울 사도가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핵심은 평상시에 교회 모임을 가지는 그 끼리끼리만의 모임과 그때 나누는 그 만찬, 그 식사의 교제 때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찬, 우리는 이렇게 월별로 성찬을 하지만 이게 꼭 월별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주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뭐 1년에 2차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각 교회가 가진 형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덕스러우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내가 볼 때는 딱 어떤 날, 어떤 주일, 1년에 몇 차례 이런 게 초대교회는 없었던 것 저는 보여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어쩌면 매주일 모일 때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만찬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격식, 이러한 어떤 시간의 어떤 구별과는 좀 더 자유로운 그러한 행위가 주의 성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형태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또 주일날도 보면 이 성찬식 우리는 따로 있지만 또 이렇게 점심 때는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식사가 늘 빵, 떡과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그렇게 늘 식사를 했다. 지금하고 분위기와 문화를 좀 구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모일 때마다 식탁의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금처럼 이제 성찬식 있을 거예요. 정말 볼을 덮고 우리처럼. 이거는 이제 후대 이런 식으로 되어 온 거지. 그들은 정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친한 가족과 친구를 만나면 때가 되면 한 식탁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모양과 형식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게 잘 이해해야 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와서 자, 지금부터 성찬을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의 어떤 그 만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일 때마다 진짜 식사를 하는 형태를 띈다. 뭔말 배불리 먹고 그죠? 예. 충분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지. 딱 우리처럼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런 부분만에 집중해서 하던 것과는 이 초대교회 이 성찬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모일 때 행해지는 만찬, 이거를 토탈한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너희가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기 식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그렇게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한 형제 자매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장 먼저 다룬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바로 분쟁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팔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팔아서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 편당을 지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킨 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그 모임들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모임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식탁의 교제, 성도끼리의 식탁의 교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임 속에 모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제, 특히 끼리끼리의 모임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단호하게 본문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그 잔과 그 떡을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내용이 그것입니다. 본문 23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의의와 목적을 생각할 때 현재의 그런 모임과 식사의 교제를 교회에서 행함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주님이 행하신 그 성찬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전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의 자리를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가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아는 그 12 제자와 함께,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식탁과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주 식사의 음식인 그 떡,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빵이죠. 밀로 만든 거니까. 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떡에서 떼어 서로 먹으라고, 각각 먹으라고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떡을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도주라는 음료를 마시는 그러한 순서 타임에서는 같은 포도주를 해서 잔을 따라
제자들 각각에게 주시면서 마실 때 그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그 몸된 살, 또 너희를 위하여 흘릴 그 피가 무슨 피인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왜 이런 중요한 기념의식을 따로 구분하여 멋진 종교의식이 되도록 장소도 모양도 격식 있게 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식사를 가지고 기념하여 지키라 제정하셨는지입니다. 같은 식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큰 뷔페집이나 큰 멋진 이 식당이나 예식장을 빌려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공간은 같은 곳에 있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과 음료는 같은 것을 떼어 나눈 식의 식사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싶은 거 시켜서 처음부터 구분해서 나온 다른 음식과 음료를 각자의 식탁에서 먹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과 나눈 이 만찬은 한 식탁에서 한 음식, 한 빵, 한 음료를 떼어 나누어 마신 식사입니다. 여러분, 서로 매우 유대가 깊은 관계, 즉 가족이나 친족이나 동료가 아닌데 이런 한 식탁, 이런 한 음식을 나눠 먹는 식사의 교제를 반복해서 가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만약 처음 가진다고 하면 이것을 계기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싶거나 하고자 함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때 한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게 되죠. 가족들이 아닌 경우일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을 그만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사의 교제는 특히 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일반적 식사를 통해 주의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의 떡과 그런 의미의 잔을 마시는 거다 이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몸을 의미하고 또 새 언약 맺음을 의미하는 피와 떡을 같이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예수님과의 결속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결속이지만 같은 떡을 마셨다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랬다는 것은 전부 다 묶여 있다는 거죠. 유대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가 깊은 새로운 영적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 안에서. 왜? 주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그 떡과 잔을 마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들을 나눠 갔으니까 예수 생명을 같이 공유한, 육체의 생명은 부모가 다 다르겠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과 생명은 같은 공급을 받는, 같은 데서 나온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그 피로 언약을 맺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으리 같은 은혜를 누릴 거예요. 같은 제사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고 영적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떠난 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만찬을 가진 때 끼리끼리 모여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모임과 교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모일 때 뭔가 모르지만 내가 섞일 수 없고 저 사람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 사람들은 좀 잘 살아서 모일 때 자기 집에서 더 풍성한 음식 가져오고 포도주 질도 좋은 거 가져오고 빵도 고급스러운 거 가져오고 자기들이 웃고 떠드는데 가난한 내가 나는 뭐 부유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그런 걸 굳이 들고 올 형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을 갖고 있을 때 아무리 그 사람들끼리는 예수 안에서 모인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섞이기가 어려운 괜히 들어갔다 분위기만 망칠 것 같은 이러한 모임들이 여기저기 자꾸 형성이 된다 이거죠. 야, 그거로 배불리 먹고 자기들은 응? 좀 같이 모여서 먹으면 되는데 배고프면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면 배고프니까 남자애들은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인데 1교시 끝나자마자 다 몰래 다 먹어가지고 교실에 그냥 김치 냄새가 가득하고 선생님들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시고 한창 먹을 때니까 그런 것처럼 야 그렇게 배고프면 그렇게 또 먹을 걸 챙겨올 집에서 먹고 오지 그런 식의 식탁에 모임을 왜 굳이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형제들 그걸 가진 게 덕스럽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그게 뭐 예수님이 주 안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던 그 떡과 잔을 예수 믿는 자들이 나눌 때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늘 그럴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뭘 주고 도대체 뭐 하는 모임이야? 도대체 그 포도주 잔 돌리고 떡 먹고 또 뭐 기타 도대체 굳이 그거를 교회에 와서 해야 되냐? 지금으로 말하면 밖에서 맛있는 맛집 가서 너희들끼리 먹지 그걸 꼭 싸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과연 주님이 좋아하시겠냐? 도대체 그 식탁의 교제는 교회에 모여야 하는 식탁의 교제는 도대체 목적이 뭐야? 맛있게 먹고 음식을 음미하고 배고픔을 없애려고 그럼 집에서 먹고 와라. 네. 주의 이름 모여 예수 안에서 하는 형제 간의 식탁의 교제는 그것이 만약 이스라엘 식사의 형태를 떼어서 떡과 포도주가 있다면 그죠? 그걸 나눌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고 어떻게 하나이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 몸이라고 나눠주신 것이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요 너희와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피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야, 이러한 의미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구나. 이 피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이 피와 이 떡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살을 내어주신 살을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의 공동체구나. 그럼 서로 출신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죠? 예.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 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죽음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전하는 자임에 한 뜻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걸 왜 기념하고 이걸 나눔으로써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며 또 그런 자들을 이 땅에 두셨을 때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아는 자 그걸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한 뜻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만 우리 모두는 예수의 죽음이 의미한 바를 알고 그 생명을 나눈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할 그러한 이유도 있고 책임도. 물론 특별하게 멀리 파송해서 하나는 선교사나 이 지기문학교 진짜 전임하여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자로 세운 자만 아니라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나눠 가지는 우리 모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 된 주님이 직접 나눠주신 그것들을 나눈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다. 주의 성찬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설한 오늘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성경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먼 과거에 떨어져 계시는 주님을 기리거나 장차 오실 그분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념을 통해 그분이 임재하신다. 성찬은 과거의 사건이 와서 현재에 되살아나는 순간이고 미래에 있을 주님 재림의 순간이 시간을 거슬러 와서 현재에 있는 우리를 도전하는 순간이다. 이 식사에 대해 무례를 범하는 것은 주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이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 떡을 떼어 나눠주신 자가 누구냐? 그죠? 네. 그 잔을 받으라 하면서 하신 자가 누구냐? 우리는 다 예수에게서 받는 것이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가족이 그분의 식탁에 다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다. 그 죽음에서 내어주신 그 몸된 살과 흘리신 피가 즉 무엇인지 뭘 위한 것인지 그걸 이해해야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삿날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육체로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주님의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고 잊지 않아야 할 이들을 위해서는 최선 최고의 의식이 주의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항상 뭐는 거르지 않고 하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중년이라도 밥은 먹고 하십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먹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약을 지어줄 때도 항상 쓰여 있는 게 뭡니까? 식후 30분 이내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밥 먹고 나서 그 30분에 하면 약 효과가 가장 좋나 보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원래 목적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식물이 소화될 때 약 먹으면 약이 더 잘 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잊지 말라고 약 먹는 거를.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기 가장 좋은 게 사람은 그래도 하다가도 배가 꼬르가면 점심시간이네? 저녁 먹어야 되겠네? 이거는 일상 속에 아주 자리 잡고 있는 친밀한 그리고 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약도 챙겨 먹으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왜 하고 많은 기념의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이면 하는 그 식사, 특별한 식사도 아니야. 떡과 포도주는 그들이 식사할 때 빠지지 않고 있는 식사예요. 우리야 아니지. 우리야 밥해 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식사만 된장국, 김치, 밥,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문화적인 것으로는 담아내기가 좀 어려워. 만약 담아낸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우린 매일 같이 모여 또 필요한 사람은 식탁의 교수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거기서 하면 돼. 그렇지만 뭔가 더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구분하는 게 낫겠다.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라니까. 우리는 식사하면서 우리의 일반적인 식사가 포도주 마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야 반주라 그래가지고 막걸리 떠나놓고 밥 먹으면서 그것도 먹은 분들이 꽤 되셨지만 농사 지을 때 우리가 그럽니까? 그들에게는 음료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적당량 먹으면서 소화도 시키고 그런 기능도 했단 말이야. 많이만 마시지 않으면 음식에 어떤 걸 돋구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랬다. 우리처럼 걔네들이 국을 차려놓고 이렇게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생각했겠죠. 밥 먹을 때. 지금도 그렇게 서양인들은
포도주 뭐 한 잔 받아놓고 고기 썰어 먹고 이러잖아요. 예. 술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위한 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일반적인 식사.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방식이 뭐예요? 아까 약 먹을 때도 내가 그런 것처럼 야, 밥은 세 끼 니 먹을 테니까 그때 먹을 때마다 이 약도 같이 먹어. 이거 아니겠어요? 야, 니들 모이면 그래도 제일 하는 교제가 우애가 깊고 이러면 가족들은 밥 먹지 않느냐. 모일 때. 함께 나누자. 그래서 만나자 그럴 때도 그냥 아주 사무적일 때는 잠깐 만나가지고 볼 일만 보지만 친교를 할 때는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래, 내일 저녁 먹자. 정치 뭐 이러잖아요. 뭔만 잘 돼. 유대를 형성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실 그거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 같은 음식을 갖고 같이 뭔가를 나눈다는 것처럼 유대가 형성되는 거야. 인상이 나. 그러니까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식탁의 교제를 할 때는 늘 기억하라는 거죠. 니들은 분명히 포도주 먹을 거 아니야. 빵 나눌 거 아니야. 야, 이거 주님이 나눠주셨지.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빵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잖아. 너희와 내가 이 한 식탁에 이렇게 나누면 가족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내어주신 살과 흘리신 피. 그래. 너랑 나랑 기질도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래도 이걸 같이 뗄 때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지. 분쟁 분당하면서 이 떡을 떼요. 그게 합당한 거야.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막 갈등했어요. 돌아서서 야, 저녁 되니까 밥 먹자. 밥이 넘어가요. 갈등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막 비난하고 외면하면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주의 만찬을 뜯어먹고 있는 게 주님 보시기에 덕스럽겠어요.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지들끼리 모여서는 막 하고 그것도 주님이 기억하라면 기억도 안 하고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그 만족감에 니네 집 포도주는 맛있다면서 지극히 육적인 거죠. 그런 모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와 같은 부분이 해결 안 되고는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라. 이거 회복하려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구별된 징후로 얘기하면 이것만 거룩하고 뭐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모이거나 또 어떤 날 모일 때 함께 교제할 때 끼리끼리 모이고 뭐 이런 그런 거 하지 않는 모임들을 이어가면서 이것도 해야 하는 지금으로 우리는 평상시 모이면 포도주와 뭐 이걸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그리스 사람도 말하면 대부분 그쪽 문화는 포도주도 많이 나고 해서 일상의 식사의 자리에 떡, 빵과 포도주가 다 올라와요. 유대인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서양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더더욱 그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해가 될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것만 거룩하게 막 성찬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만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거 지나면 또 갈라져가지고 말이야. 그죠? 교회에서 모일 때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막 또 부자들은 부자끼리 모였고 야, 저 가난한 사람 모이니까 분위기도 이상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끼리 몇 시에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 오기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먹자 막. 점심때 되면 같이 모여서 기다렸다가 나누어서 이걸 기억하면서 늘 밥 먹을 때 약 먹는 것도 기억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인지 이 나눌 때마다 그리고 이걸 받은 자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 주님에 관한 것들 그걸 읽지 않으면 사명도 읽지 않는 거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받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 그럼 어떤 식구들이 협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사명을 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렇게 된 근저의 분쟁과 분당이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해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주의 만찬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먹는 그 식사와 다를 게 뭐 있냐. 그들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이 일을 꼭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이와 같은 중심과 가지고 모임을 가져야 하느냐? 과연 그게 주의 만찬에 합당한 모습이냐? 서로 신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인 선호도 다르고 그 이상의 다름이 아직도 있음을 보는데도 우리가 어찌 하나일까에 대한 최선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의 성찬을 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야. 아, 이 사람과 나는 어제 뭐 투표한다 하는데 니는 몇 번 찍을 거야? 야, 이게 뭐 이래. 서로 주장을 가지고 다투더니 성찬을, 식사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그래, 우리가 하나지. 내가 너무 육신적이었다. 주님이 보면 기뻐하지 않겠구나. 회개하면서 또 떡을 나누면서 야, 미안해. 우린 주의 백성이잖아.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다른 데 있지. 그지? 그거는 뭐 각자 지금 자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인정해 주면 되지. 내게 옳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음과 정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은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너도 이 잔 같이 받고 나도 그 잔 같이 받고 네가 내가 주 안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다. 얼마나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성찬식 때만 떡과 하지만 또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 다가도 하고 커피 한 잔을 나누든지 아니면 식사 때가 돼서 같이 식사를 하든지 비록 떡과 포도주는 하지만 의미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나누는 자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격려해주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연약한 지점이 있잖아요.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이라는 건 좋은 습관인데 그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도리를 붙잡게 해주고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해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이러한 좋은 습관 버리지 말자. 근데 습관 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들 잊지 마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런 것이 주의 성찬인데 서로 분쟁하여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 식사의 교제를 할 때도 끼리끼리 모여 가난한 형제는 낄 수 없는 그런 식탁의 교제를 보란듯이 즐기면서 계속 주의 성찬에도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며 받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진노하게 하신 일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찬을 통해 어떤 것을 기여하고 회복하는 자가 되므로 복을 주시는 안다면 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잔, 그 복된 떡이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즐기면 그것은 죄를 마시는 것이 되고 서로 죄를 나눈 것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지역별로 나눠지고 정치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그거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 회개하고. 그죠? 이 떡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그거에서 나오는 주님이 떼어주시는 걸 받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전병도 좋지만 그 코로나 기간이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위생적일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좀 괜찮아지면 그냥 나도 통짜로 해서 이미지도 같은 떡 떼네 이런 느낌이라 썰어 놓기는 하는데 뭉쳐 놓을 생각이에요. 한 떡을 해고 갈라만 우리가 같은 떡을 먹는 거 이거를 더 기억하게. 식사할 때도 쟤는 불고기 먹는데 나는 된장 먹으면 다른 거 먹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더 살려내야 되겠다. 이 성찬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데 만약 그걸 회복하고 함께 그런 유대를 기억하고 반성하고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 자식들이 갈등 안 하고 식탁이 형하고 아우가 회복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복을 주고 싶겠어요, 그 자리에.
성찬은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의 진리와 고린도 교회의 모임과 그 식탁의 교제의 문제점을 볼 때 이러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30절이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야, 주에서 모이는 만찬을 통하여 배부름을 갖고 그럼 교회 밖에서 해라. 아니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주에서 이런 의미의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배부름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죠? 예, 우리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구별 안 되게 하는 그들 문화 속에서는 늘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일 때는 그것이 하나의 주의 성찬이 되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내가. 그죠? 오늘 이런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본질을 생각할 때 교회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같이 요리한 음식을 교회에 먹을 때는 같은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그 부분이 구분되면서도 또 공유돼야 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일반적 식사는 포도주와 떡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교회에서 먹는 것을 통하여 이런 걸 추가할 건 없다. 이 정신은 가지고 먹자 이거예요. 왜? 점심 때 먹을 때는 허기전 배를 하려면 그때는 좀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찬다. 집에서 먹고 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이후로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진리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임과 이루어지는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 떡과 잔을 받음에 합당한지 아닌지 영향을 준다 이거야. 끼리끼리 모이고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모임 자체도 그런 모임이 돼버리고 식탁의 교제도 자기들끼리만 그것도 주님의 피와 내어준 살을 의미하는 식탁일 수밖에 없는 교회에서 나누는 이 포도주와 잔을 마실 때는 더더욱 그걸 기념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 그건 네 죄를 마시는 거다. 서로 죄를 나누는 거다. 그게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분별하여 돌아보고 합당한지 그 부분에 회개를 하고 내가 이걸 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피로 다시 나를 위하여 이 허물 때문에 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찬이 돼야 반직하잖아요. 뭐만이야. 이런 거 하나도 못 깨닫고 아따 저건 내가 우리야 조금씩 먹으니까 배불리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합당한 다정한 교회 모임과 주의 성찬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모임들과 주의 성찬은 하반기의 주일 성수, 목장 모임, 말씀 묵상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능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거로 복을 누리십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복을 누림으로 이 험악한 세상 이길 수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는 교회 안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의 목적과 가치도 회복하고 특별히 그로 인하여 성찬을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원래의 성찬의 그 목적과 일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뭐를 기억하고 뭐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지 정말 회복하는 성찬이 되어 다장교회 이 성찬식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62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620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 예물을 도덕도 받을 만한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화답하는 그 복을 또한 이 9월에도 또 한 주간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9월부터 목장 모임을 재개하고 그 모임 일은 매월 넷째 주일 점심 식사 후가 되겠습니다. 구시호로 매일 성경 소랑 북카페에 비치하였습니다. 남은 게 몇 권 있으니 활용 바랍니다. 추천 도서입니다. 오랜만에 추천 도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신이다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쓴 우상숭배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에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어떤 분은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수요예배나 또 최근에 우상에 대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읽으면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에 분별함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틈에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목 선교사의 더 책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로비에 한 장짜리 책 소개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목 선교사의 새 소식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읽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9월의 주요 일정 주보에 나와 있고요. 9월의 기도 제목도 또 내용들은 대동소이하지만 또 첨가할 것, 다듬을 것 해서 좀 더 간략하게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9월의 기도를 새롭게 또 올려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성찬식 있겠습니다. 322장 322장입니다. 폐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절만 폐송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